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러 온 지체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잠시 마음을 드리고 기도로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예배하기 앞서 잠시 기도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낯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물 위에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물 위에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 위에 임하소.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불과 바람 다시 일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임하소. 불과 바람 다시 임하시네. 문들이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우리 위에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와. 주가 일하실 때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계속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주가 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네. 내 맘 뛰네. 이곳에 계셔 일하시네. 여기 있는 날 채우시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다시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심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마지막으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시간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불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을 이곳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주일라시다 말하라 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보여지는 예배하니 주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모든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아멘.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한국에 있는 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현지 크리스찬 분들을 위해서 2박 3일 복음 캠프를 열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통해서 경영하시는 지금 추수의 때를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고 마음밭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추수할 일꾼이 모자르다는 예수님의 그 고백처럼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그곳에서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마구잡이로 지금 뿌려지고 또 걷어지는 그런 특별한 때를 지금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몽고 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800, 9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절반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세계를 경영해 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몽골 땅을 처음 가봤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해서 갔더니 어떤 시스템이 있거나 이렇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한번 믿으면 무한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 관계, 적장이라도 그 사람이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자와 키우는 그래서 충성을 다짐하게 하는 약간 뭐랄까 교회 언약 관계랑 좀 비슷해요. 예수님이 제자화 하는 거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몽골 민족이 깨어나기만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체험을 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교회 개척하는 그 장면도 집을 계약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보니까 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복음 캠프를 다시 할 때 우리 YDP를 다시 한번 초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여기 안 가신 분들 정말 꼭 한번 제가 팀을 모집할 때 마음이 있으시면 갔다 오십시오. 그 대평원, 대초원을 달리는 말, 아까 우리 말 보셨죠? 말 타고 경백이랑 이 향기랑 달리는데 모든 아픔이 다 씻겨 내려갔어요. 정말 힐링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원에서 말 꼭 타시고 복음 캠프 자원할 때 한번 가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어떻게 지금 경영하시는지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에만 있다 보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바깥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은 넘고 할 일은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올 연초에 우리 YDP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깨울 영적 리더를 세울 거라는 감동을 한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 첫 시작 관문이 이제 몽골이었어요. 우리 다음 달 이제 일본 갈 텐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아를 경영하는지를 여러분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로마서 5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제로는 유대인의 착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제는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불리는 너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받게 해주셔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내려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 예배를 합당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로 유대인의 착각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얘기했듯이 바울이 계속 지금 화난 어조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네. 자칭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위선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거짓 신앙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일격을 이제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2장 지난주 본문과 이번 본문 보면은 계속 약간 좀 화나 있어요. 어조가 약간 지금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 여기는 유대인이 자기네들이 그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엄중히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불편한 심경을 본문 말씀 속에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여러분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는 특권을 스스로 이제 자랑합니다. 우리는 법이 있는 민족이야.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법이 없잖아라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도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지난 우리 새가족방 훈련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의무 조항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했죠. 맞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 명시를 출애굽기에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 맺은 유대인은 특권임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수반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고 율법을 벗어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삶은 좀
어렵고 힘든 삶일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오늘 그 율법의 참된 의미와 뜻을 오해 없이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거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신다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로운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율법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율이나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참 뜻입니다. 율법의 참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하고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 제가 이제 간증도 많이 했지만 20대 때 후반에 강제 철거당하고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정말 이 매일 어머니랑 20대 후반 얼마나 멋을 부리고 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양파를 이렇게 깠어요. 키로에 300원. 그걸 10kg를 만들어야 3,000원. 10자루를 만들어야 3만 원이에요. 그것을 계속 까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첫 번째 주신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성경책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성경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일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양파 까고 감자 까고 납품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중국 관광식당 뷔페집 사장님을 만나면서 생전 처음으로 큰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 뭔가 야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알다시피 경매 자격을 따서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정말 다른 차원의 세계였어요. 주구장창 양파 까서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날 컨디션에 의해서 과거의 데이터 정보를 잘 수집해서 이 버튼을 찍으면 그것이 나의 수익금이 달라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장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밤낮 뒤바뀐 생활을 했거든요. 정말로 경매 생활이 어떠냐면요. 한 오후 5시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밥 먹고 씻고 저녁 7시에 경매장으로 가서 새벽 1-2시까지 경매를 봐요. 밤을 꼴딱 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물건을 이제 정리해서 팔아요. 그러면은 씻고 커튼 문을 빛이 안 들어오게 닫아요. 그리고 남들 대낮에 활동할 시간에 이제 잠을 청하는 거죠.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좀 고독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때 감사하게도 성경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생활이 단조롭고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밤에 성경책을 읽거나 짬나는 시간에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책이 아직도 제 신앙의 기본으로 남아 있어요. 성경 66권을 전체 읽는데 한 3주 정도, 한 달이 채 안 걸리더라고요. 일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한 3주 정도 일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단순 반복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는,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는 삶을 신앙 초기부터 이제 훈련을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고 할 때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김없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참 큰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납품을 하다가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이제 납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의도에. 근데 식재료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거기 주문하는 식재료 값이 일반적인 그런 식재료가 아니라 고급 수입 공산품, 식용금,
값비싼 생선 이런 거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몇 번 납품하지 않아도 물때가 엄청 쌓였어요. 그런데 이제 결제 날이 돼서 받을 돈이 한 수천만 원 됐는데 갑자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단할 땐 하더라도 돈은 주고 중단해야 될 텐데 이런 불안한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호텔 관계자분이 담당자가 조리팀, 그러니까 그 호텔이지만 그 조리하는 팀은 또 다른 회사였던 거예요. 그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호텔하고는 전에 했던 거래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물건 떼금은 우리한테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뭐 제가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내용증이나 징정서 보냈지만 계속 뭐 무표정 그리고 또 무관심으로 일관했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했어요. 근데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그쪽은 변호사를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다시피 밤에 새벽에 일하고 장사하고 낮에 재판 받으러 나가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막 이렇게 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상대는 변호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막 이것저것 요구해요. 납품 들어가면은 납품 거래 명세서에 상대방 담당자에 사인 받은 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막 이것저것 서류를 요청하더라고요. 너무 짜증 나가지고 어쨌든 막 처음에는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준비하다가 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해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진짜로 제 창고 사무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정말 의외로 뜻밖의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딱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다가 성경 여기저기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 말씀을 보여주시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사업 초기에 그 서울의 호텔에 납품할 때는 아버지가 누게리병으로 투병 생활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면은 아버지 그 발톱 무좀, 그럼 발톱 무좀 있으세요? 발톱 무좀 거리면 발톱이 두꺼워지잖아요. 발톱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거를 목욕하고 불려서 이제 깎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류게릭병이나 이제 팔의 힘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힘겹게 깎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 보고 모른 척하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깎아드렸어야 되는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깎을 수가 없지만 그걸 한번 깎아드렸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발톱 무좀을 있거든요. 발톱 무좀을 깎으면 냄새가 엄청나요. 썩은 냄새가 나.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샤워해서 발톱을 깎는데 하나가 옆에서 발톱 무좀 깎고 냄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식이 있어 보니까 그때 당시 그거라도 한번 깎아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팔이 힘이 점점 이게 루게리병이라는 게 되게 아주 몹쓸 병이에요. 근육이 점점 다 빠져요, 온몸에. 그래서 나중에 폐 근육이 멈춰요. 그래서 이제 죽는 병인데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여요. 점점 근육이 빠지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것저것 부탁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바쁘고 피곤하고 하니까 다 이렇게 좀 거부하고 모른 척하거나 도망가거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판사가 요구하는 그 서류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과 매치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요구했을 때 이것 좀 해드릴 걸, 이것 좀 해드릴 걸. 막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막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 요구하시는 게. 정말 그때 제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해서 회개가 됐습니다. 정말로 회개가 됐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부모의 요구를 내가 아주 거짓 없이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납품 사건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봉착하거나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허락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막 제가 맨날 일하고 낮에 가서 재판 준비하고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요구 사항이 많아요, 나한테 판사가. 근데 제가 기도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받고 아버지한테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걸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진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마지막 재판날에 갔어요. 마지막 재판날 딱 가고 그 사람들은 변호사를 썼어요. 저는 이제 작업박 차림으로 잠바 입고 모자 쓰고 그냥 재판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당신이 납품했으면 납품받은 거래처에 상대방 확인서를 받은 게 있지 않냐, 그걸 가져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판사님, 직원 한 명이랑 저는 둘이서 새벽에 물건에 와서 밤 5시, 새벽 4시 5시에 가면은 어느 업체가 그 시간에 나와 있는 업체가 누가 있습니까? 이 업계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건 주고 나오는 게 관례입니다. 제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요, 갑자기 판사님이 다 들으시고 그 상대방 우리 호텔 업체 있잖아요, 네가 잘못했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진 않지만 당신이 잘못해서 보상해 주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저는 딱 그 판사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길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밖에도 되게 많았었어요. 거의 부도 직전 가서 너무나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정말로 딱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저한테 오아시스 생명수와 같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음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 씨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나한테 가장 좋으길 원하셔서 지금 나 이렇게 멈추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김없이 가장 좋은 거 저한테 주셨어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구절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식자재 했었잖아요. 그때 단체 급식이나 식당 이런 데가 다 줄줄이 문을 닫고 폐업을 했었어요. 거래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줄줄이 문을 닫는 거예요. 직원들은 유지하고 운영비는 나가야 되지, 고정비는 계속 나가지. 한 1년, 2년 버티다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의 독촉과 여러 가지 채무 관계로부터 연락을 한참 막 받았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정말 어려우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를 하거든요. 저만의 그 창고 사무실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사업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수많은 일을 했고 우리 직원들을 도왔고 이 지역사회 구제 활동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이렇게 호소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한테 어떻게 들렸다면 너가 그렇게 했던 선에 사실 네 육신대로 한 거다.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기도하고 성령께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했던 적이 별로 없더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행도 내가 옳아 보이기 위해 나의 의로움 때문에 했던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네 육신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제가 망치로 뒤통수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쾅 하고, 아, 내가 왜 기도하고 성령께 음성을 듣고 별로 없었네, 실상은 별로 없었네 라는 것이 이제 자각이 됐어요. 그리고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묻는 것이 하나님께 영으로 인도받는 거라는 것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일이 괜찮게 되고 잘 풀릴 때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선함의 기준, 내 육신의 기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은 너무 정확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주고 받고 하나님한테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대면하시게 하면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꼭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기도는 이 땅에서 묻고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로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사업을 통해서 수많이 경험했어요. 네, 수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기도랑 회개를 했을 때 정말 신기한 게, 빚에 대해서 파산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소름 돋았어요. 오래전에 우리 직원이 코로나 피해 입은 업체를 위해서 구제해주는 국가 채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신청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1년 전에 신청한 거를. 근데 작년에 미국 갔다 왔는데 우리 회사가 코로나 피해 입은 회사라고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빚의 90% 예상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10%는 10년 동안 분할해서 갚으래요. 거의 빚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여러분 실제로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 물론 성령님은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를 이끌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훈련, 말씀을 받고 인도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 교회는 먼저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축복, 그 기능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거야.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그 말씀이 임했다면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훈련으로 이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올해 2024년도 여러분 삶에 돌파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한 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고 이해시키게 하더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21절 22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면 너가 스스로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스스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질타합니다. 간음하지 말고 우상이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 모든 것들을 어기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영성과 인성은 별개일까요? 하나일까요? 갑자기 함구하시네. 다른 게 질문해 볼게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이렇게 은지 좋다. 은지가 공부를 잘한대요. 스스로 잘한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얄밉게. 근데 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국영수는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성립이 될까요? 그러니까 은지한테 공부는 뭘까요? 국영수 빼놓고 나머지 과목을 공부라고 생각할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영성과 인성도.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국영수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걸 다 같이 잘하는 사람을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영성이 좋다고 하면서 인성이 안 좋다. 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인성은 영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유대인들의 착각을 보면요,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실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위선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영성과 인성이 좋다고 하면서 인성을 터부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영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인성이 좋은데 영성은 별로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성이 좋은데 인성은 별로야. 저 사람이 인성이 영성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 영성은 참 좋은데 인성이 별로네.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가장 차이점이 뭘까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좀 쉽게 표현했어요. 제 나름대로. 성령의 은사는 흉내낼 수 있어요. 네, 방언도 흉내낼 수 있고 예언도 뭐 이렇게 신령한 척하면서 예언 던질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 일으키는 사람은 어디 가든 계속 분열 일으켜요. 자기가 성품이 좋은 척하지만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어떤 걸 추구해야 된다면 저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꺾고 부인해 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는 선택 과목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뭘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복음 전도를 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세요. IQ 낮으면 IQ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복음 전도 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은사는, 열매는 결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귀중한 게 뭐고 진짜 값진 게 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오늘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의 착각,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본인들은 선택받았고 선민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않는 사람들. 근데 단순히 믿고 이해했다고 해서 깨닫는 그런 유대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23절 24절 동일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차라리 그럴 바에 유대인이라는 간판 떼라. 예. 마치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좀 이렇게 이 말씀 구절을 바울이 이렇게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 질타한 거지만 오늘 나에게 질타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면 내 자신이 위선적이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애통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긍정적인 효과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등한시하면 이런 유대인의 착각처럼 살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아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오늘 좀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율법하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기독교 안에서도 비아냥 걸 때,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더한 곳에,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함이니. 이 부분 처음에 저는 얼핏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얼핏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그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을 통과하는 과정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율법을 여러분 율법 없이 어느 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마틴 루터 굉장히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본인이 성 베드로 성당 무릎을 꿇고 올라갔을 때 구원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맞는가라고 심각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등한시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과정이 없는데 갑자기 은혜가 쏟아진다? 약간 좀 사이비도 같아요. 진짜로요. 갑자기 은혜가 부어져서 계시받듯 깨달아진다? 아니에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내가 내 죄로 걸려 넘어지고 내 연약함에 의해서 내가 수차례 걸려 넘어짐 끝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인 율법에 대한 생각 멈춰 계시지 말고 그냥 내가 율법은 나쁜 거야. 그래 율법적인 건 안 좋은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 제가 이제 25절에서 30절을 제가 통으로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를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는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변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양식,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마음에 이르는 할례를 받으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6절에서 17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시편 51편에서 16절에서 17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면적,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드려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근데 단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집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항상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으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철철 넘치도록 받으실까? 제가 옆에서 보면 그 비법을 알았습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상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더라고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과 기도 자리 앞에서 늘 유지했을 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막힌 문들이 열리더라고요. 아,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거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군대 사령관 마음에 쏙 들게 하면 그 사령관이 쫄병을 높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 중에 가장, 이 세상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주님, 제 영이 파산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이 동일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의 막힌 인생의 담과 문들이 열릴 것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받으시는 마음이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내 삶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삶에 주님 우리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삶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통치하기 모든 원합니다.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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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에도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해서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께 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기 원하신 분들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하나님 음성에 청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막힌 담들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의 성전에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